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 모르는 주의 종이 없고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영적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영적으로다가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에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에덴,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에덴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동편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동편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예수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한 곳이지 두 곳도 아니고 10곳도 아니요. 딱 한 곳을 정해서 에덴을 두셨다. 하나님과 에덴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지구상에 영광이 임하는 곳이 있다는 영적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 임하는 곳이 있어요. 백악관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영광이 그냥 영광스럽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듯이 일반 사람들이 뭐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영광의 세계다. 할렐루야. 거기가 바로 에덴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기초를 두었고 안식을 두시고 빛으로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빛이 없느냐? 물론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지만은 에덴 안과 에덴 바깥은 엄연히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에덴 안에 사람이 있고 에덴 바깥에 사람이 있어요. 에덴 안에 사람은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갖고서 에덴 안에는 풍성한 과일, 맛있는 과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우리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반면에 에덴 바깥에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야말로다가 쪼그러든 과일과 별 볼 일 없는 과일들, 채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을 적에는 에덴 밖에도 다 에덴인 줄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안 그려.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하면 다 가는데 어째 그래? 믿습니다 하면은 다 가면은 주여 하면 다 가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다 못 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명의 산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광명의 산은 그 산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비밀이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만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거기가 주님의 품 안이요, 거기가 하나님 안에 천국을, 지상 천국을 이룬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천군 천사들이 왕래하고 빛의 신들이 왕래하던 곳입니다. 왕래하는 곳입니다. 영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에덴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봤다고 그러시는데, 마음에 박군의 심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트 같은 저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많이 눈물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이 좌정하시지를 못해서 나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나 나름대로다가 게으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북이도 있을 수 있어요. 나 나름대로다가 호랭이도 있을 수 있어요. 혈기가 없는 것 같아도 자꾸만 긁으면 성질이 올라와요. 아직 도가 덜 통했다는. 돌이 아니야. 난 돌이 아니라니까. 성질 건드리면 나도 그냥 확 올라오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빠지려고 그러는 날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인가. 정욕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그 박군의 심정 안에 있는 그게 다 제거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하트, 거기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싹 오는데, 거기에서 더 강한 영광이 임하면은 주님이 좌정하시는데, 주님이 좌정하신 건 그게 영적으로다가 박군의 심정에 표현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성령도 받고 다 받았어요. 9가지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다 받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더 깊은 영적 단계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데도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를 만나는 거하고 다 커갖고서 공부도 다 마치고 해서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어갖고서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만나는 것하고는 또 틀려요. 어린 애기가 무슨 충성을 해요? 애들은 충성 못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영적 계시에 있어서 나무들은 인간으로 보면 됩니다. 다 인간.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과일나무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다가 에덴 동산 안에 과일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는데 육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과일들이요. 그래 복받은 목사님들이고 복받은 분들이죠. 부러워요. 참 부럽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근데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뭐냐면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가. 잘 알아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하튼간에 나무들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 걸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염소를 양이라고 그러고 양을 염소라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선악나무들이요.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자기들은 의인요. 다 자기들은 믿음 좋아요. 근데 뭐가 미련한 처녀고 뭐가 지혜로운 처녀인 줄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다 갖다가 그냥 미련한 처녀고 지혜로운 처녀고 다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들도요, 과일도 조금 맺은 과일들이 있어요. 예, 쪼그러든 과일 나무들이 있어요. 에덴 바깥에서의 생활입니다. 예,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에덴 바깥의 생활이요. 에덴 안으로다가 들어가야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완전히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의 에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에덴. 인간 에덴은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바로 아담은 그때 당시에 마음의 에덴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릇이 됐어요. 이게 사람이요, 너무나 생활에 어려우면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은 때리고 싸우고 별 그 음식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그냥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풍성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않으니까 뭐 웬만큼 이렇게 주는 거는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에덴 동산 안으로다가 오메가 에덴 동산 안에 가셔서 마음에 풍성한 여유롭게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은 줄 거 없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배 터지게 잡수세요. 할렐루야. 배 터지게 잡수세요 그러니까 진짜 배 터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예, 그거는 배부르게 아주 배가 동산만하게 나오도록 먹어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배가 동산만하게 나와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웬만큼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난 누구라고 그러지 않은데 그냥 배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걸어 다니는데도 그걸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들고 다녀요. 이게 참 고민이지. 머리는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네.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본인은 병이 걸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자가 배가 나오는 거는 아기를 배면은 당연이야. 그러나 남자가 여자만큼 배가 아기 뱀 만큼 7, 8달 된 만큼 나오면은 큰 고민이라. 나도 잘못하면은 배 나올 뻔했지. 배가 점점 나오는데 딱 당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쫙 빠지더라고. 아이고, 참 묘한 일이요. 한쪽으로다가는 마음이 그랬지만은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다가 살으라고 그러시는 줄 믿고서 그냥 은혜로 넘기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 에덴을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 에덴을 이룬 사람은 천국의 빛과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야말로다가 에덴의 인격은 뱀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간 에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안에 있는 사람과 에덴 바깥에 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인이가 아벨을 돌로다가 쳐 죽이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아벨 제사는 받고 자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지. 그런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네가 왜 동생을 죽였느냐. 그럼 맨 처음에는 막 발뺌을 했죠. 나 안 죽였다. 그런데 땅에서 핏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고백을 해갖고서 이제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져서 두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하여튼 간에 에덴 안에서도 쫓아내고 또 에덴 바깥에서도 또 쫓겨내요. 유리하는 사람이 돼요. 항상 쫓겨남을 받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유리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 지금 말씀은요. 여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들은요, 이거는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에덴 바깥에 인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만 낳는데 다음에 누가 어디 있어요? 만나는 자가 죽일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못 죽이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 같은 날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에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다가 지음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요. 인간은 인간인데 무슨 인간이냐? 고등동물이죠. 고등동물들이 에덴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적으로다가 배우는 것이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더 옛날에는, 지금은 머리를 쓰는 고등동물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원시적 동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에 대한 그 기원과 뿌리와 조상의 뿌리를 그들은 잘 기록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다가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를 씨를 뻗뜨린 그 조상이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원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에덴 바깥에 있는 고등동물의 세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하는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기원을 늘 놓고서 말해야 되고, 지금도 사람이냐 고등동물이냐 그냥 동물이냐 이거를 놓고서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드라마 속에 이 자식아 좀 사람 좀 되라고 아니 그럼 그 사람 사람 아니요? 그런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사람 보고 개자 소리를 들어갑니까? 사람이 개요? 그런데 자신도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자신도 잘못하면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개라고 주님이 말씀했냐? 개는 정육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육적이요 마귀적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쳐서 개로 표현을 했는데 진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 진리를 주면은 집 밟고 물어 뜯는다 이거예요. 이게 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는 왜 하나님과 인간이냐 하면은,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생명나무에 나가려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그분과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분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가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가지도 나무는 나무 아니요. 그러나 과일은 뭐냐? 과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먹고 여러분들이 생명 과일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나라는 생명나무의 과일로다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믿습니까?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들만이 생명나무가 돼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또 어느 말씀에는 감람나무에 두 가지가 나오니, 이런 말씀이 있듯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원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뭐냐? 가지면 뭐 다 가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가지 아니에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포도 열매가 되는 사람들,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리요. 그리고 진리는 진리인데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큰 푸대에 담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그런 깊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오늘날도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새 인격에, 에덴의 인격에, 그럴 때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